오늘은 불안해도 맡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9년 연말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옮기니까 앞에 1000단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밀레니엄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년의 앞단위가 바뀌어지니까 1000년에 한 번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1000단위의 앞숫자가 바뀌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사실 컴퓨터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만들어지는 불과 수십 년 전이니까. 만약 컴퓨터가 밀레니엄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상할 수 없죠.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소문도 들려졌고 뉴스에도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요, 중요한 서류를 종이로 다 출력을 했어요. 컴퓨터가 망가지더라도 중요한 자료를 다 보관할 수 있도록 몇 주간에 걸쳐서 다 수만 장을 다 출력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겪는 밀레니엄 앞에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하고 항상 있는 얘기죠. 불안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니고 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정된 삶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편은요, 다윗의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됐고 통치를 오래 한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보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그 전날까지는 왕이었는데, 아버지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다음이나 다윗의 삶은 힘겹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염려나 걱정과 불안한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는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올 한 해 나는 잘 살았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은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하고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37편은 불안이 전혀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그 불안과 염려를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의 찬양이요, 기도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불안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다윗처럼 불안을 직면하고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교 멈추기.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 악역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요, 사울은요, 왕입니다. 왕궁에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데요, 도망자예요. 광야를 떠도는 자였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저 악역을 하는
사울은 왕으로서 궁궐에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당하는 입장인데, 나는 억울한 입장인데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은 궁궐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불평이 나올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 받고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지금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가인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벨 것만 받고 제 것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두 사람 거 다 안 받았으면 그러려니 했을 건데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비교하는 마음이 불안을 넘어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SNS 많이 하잖아요. 근데 SNS에 여러분 올리는 사진은 어떤 사진들입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순간의 사진이잖아요. 실제 삶의 사진이 아니라 편집된 삶이거든요. 그런 사진들 자꾸 보고 그런 스토리를 자꾸 보고 있으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야, 다들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사실 다 평범하게 살거든요. 그 중에 한두 순간을 뽑아서 올리니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래요. 미국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직원을 상대평가하는 제도를 한때 철저하게 시행을 했대요. 어떻게 시행했냐면은 상위 20%에게는 보너스를 주는 게 보상을 잘하고 하위 10%는 퇴출시키는 거예요. 철저한 상대평가죠.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대요. 경쟁이 촉진되면서 성과가 났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봤대요. 왜냐하면 동료가 더 이상 동료가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는 공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정보를 줘서 저 사람이 실적을 내면 저 사람이 상위 20%가 돼서 보너스를 받을 거고 반대급부로 나는 하위 10%에 가까워지게 밀려나는 거잖아요.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회의를 하고 토론해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경쟁하는 개인들의 경쟁심만 남아버리니까 깊이 있는 연구나 창의적인 제품이 안 나옵니다. 비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경쟁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교의식은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조금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면요, 불안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겹고 어려우셨습니까? 또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록 한 해 동안 힘들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버텨내셨다면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충분히 잘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에 남은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십시오. 그래서 불안이 아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요, 절대로 불안의 벽을 통과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비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내딛기.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의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요, 또 다른 생각, 또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을요, 행함으로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나타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불안이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허물지 못해요.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는 믿음은요, 그냥 약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행해지면요, 굉장히 강력한 믿음, 불안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말합니다. 근데 현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의식주,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생존 먹을거리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결국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편 37편이 말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위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내가 착해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기 인생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제 밤이 되고 사울왕과 그 군대가 그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얼른 지금 가서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그럼 원수도 갖고 당신의 삶도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면 한 사람이 내 삶을 좌우지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원수 같은 사울을 처치하고 나면 조금 편해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이 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불안의 벽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생각 속에서만 가둬두지 마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선한 행실로 발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나서야 돼요. 그럴 때 불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후원 요청 편지를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영화인데요. 어느 날 아침 고안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빵과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아침 시간이 딱 되니까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식당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빈 식탁 위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식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 빵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아이들 생각이 너무 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빵을 좀 구워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똑똑 하면서 문이 열렸는데 우유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에 고아원 앞에서 배달 마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유 배달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두려고 하니까 상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신선할 때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날 아침 고아원 아이들 중에 굶은 아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고 식사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각의 영역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해질 때 불안을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좋은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뿐 아니라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믿음의 근간 행동으로 드러날 때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주부로 보니까 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식당 봉사, 방송실, 지금 몇 주째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차량 운행 봉사, 여러분 일정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일정 없는 분 있습니까?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행함으로 난 봉사원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지 여러분 기대함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봉사뿐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과 맡기기. 앞서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비교를 멈추는 거였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의 벽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불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을 생각 속에만 갖춰두지 마시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성도의 먹을거리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믿음의 근간 선행을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럴 때 강력한 믿음이 준비돼서 불안이 함부로 우리의 삶을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안을 통과하기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의 결과조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은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집중하고 전념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결과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To the Lord.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내년부터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설교하러 갑니다. 미리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들은요, 교회 부흥에, 선교에 그 사안 자체에 헌신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부흥의 결과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이 우리가 개척하고 선교하고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불안장애 앓았을 겁니다. 누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to the Lord,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벽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청빙받아 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담임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십시오. 저런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미 제 마음속에 조건을 다 걸어놓고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하나님은 코너에 몰아서 제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네가 왜 다 결론 내려놓냐? 너는 그 결론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야 되지. 네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 결론 낸 대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야. 굉장히 저를 혼내셨어요. To the Lord.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해였습니까? 원하던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이 결과를 넘어서면 우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집중하면요,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연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결과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시편 37편은 주님만을 붙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진대요. 어디 갔나 살살이 살펴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유한 자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며 불안을 넘은 풍성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누립니다. 기도할 때 불안을 넘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말 기도자를 회복하십시오. 내년 2026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혼자 기도가 안 되시면 교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5시에서 5시 반으로 작년 연초에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신 주님,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 주님 보기를 소망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왕 되신 주님, 내 삶을 영원히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에 오늘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나 또 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나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 비교를 멈추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함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도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결론 지어놓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를 맡기면서 To the Lord, commit yourself to the Lord. 근데 이거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결과를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연말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줄, 내 가정에 줄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교를 멈추게 해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의 결과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때 불안을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들러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말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한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니 잘한 부분도 있지만 참 염려가 되고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안의 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비교를 멈추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결과조차 주님 앞에 To the Lord, 결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며 결과는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불안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걸음에 뜨길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결과를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불안을 넘어설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염려와 불안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으로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안한 인생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